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올겨울은 조금 더 춥게 느껴집니다. 제가 성탄절에 감기를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올 성탄절에는 감기가 왔어요. 지난 주일에 거리에서 성탄 축제하는 동안에 너무 얼었던 모양이에요, 몸이. 그러다가 또 이번 주 중에는 슬픈 소식을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 교회에서 모든 허들의 일도 잘해주셨던, 청소 잘해주셨던 황영근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천국 가신 것을 믿기에 위로가 되지만 우리 곁에서 떠났다는 차원에서는 슬펐던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이런 슬픔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냐? 이런 슬픔이 너를 눌러도 기뻐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며칠 전에 보았던 저 전쟁터가 있는 시리아의 한 여인이 폭탄이 그 마을에 떨어지고 그 집에 떨어져서 식구들이 죽어서 오열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거든요. 전쟁터에서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보았을 때 왔던 그 슬픈 여인은 이 성탄절에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 잃어버린 가족, 자기 눈앞에서 죽고만 가족들을 생각하는 여인은 너무너무 슬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그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모든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지 않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더 가지겠다고 하는 다툼이 사라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어두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 안타깝고 속상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가정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 속에 이르지 못할까? 여기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악한 죄. 이 죄성을 못 버리고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완악한 죄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평화를 외치고 싶고 세상에 평화가 깃들게 하기 원하는 교회의 노력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지는 현실인 것입니다. 매년 교황청의 성탄 메시지를 보면 인류가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그런 귀한 메시지를 전하였어도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전쟁하려던 생각도 없어지고 다투려던 생각도 없어지고 미워하던 생각도 없어져야 되는데, 성탄절 그 한 날 지나고 나면 도로 그 사람들은 악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들어차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듯이 이 땅의 평화와 화해와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사랑의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째로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누이어지고 그 소식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돌보던 목자들에게 전해져서 그 목자들이 달려가 마구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거기서 선포하고 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힘없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없이 여김받는 목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하시고 제일 먼저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평화의 소식은 사실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이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은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한 이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공포하면 사람들이 더 좀 쉽게 들을까요? 힘없는 사람들이 전했다 하여서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서 또 성도들로서 내 처지가 비록 약하고 미미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날 만한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이니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란듯이 사는 삶의 환경을 가지고서 전해야 사람들이 귀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천사들의 소식을 전해받은 목자들, 당시 사회에서 아주 무시당하고 하대당하던 그런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소식일지라도 그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고 마침내 오늘 여기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멈춤 없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감추어 두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만 간직하고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나 친한 사람들끼리만 나누라고 주신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소식은 온 누리에 전파되어야 할 소식이요 만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만 백성을 향하여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막고 있는 모든 벽을 헐며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라 평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들에 나가 양떼들과 함께 지내야 했어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하여 영향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사실은 하찮게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밤중에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찾아가서 거기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천사들이 전해주신 귀한 기쁨의 소식을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한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 이 죽어가는 세상, 어두운 세상에 전해줘야 할 것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바로 이 마구간에 찾아와서 경배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 전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에 오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귀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발현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기쁨의 역사로, 행복의 역사로, 사랑의 역사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시도록 여러분의 삶이 쓰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 가장 초라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천사들을 그들에게 먼저 보내셔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소외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밝은 길을 찾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밝은 빛을 비출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의 소식, 이 생명의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동서양을 따지지 않고 전달되어야 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태국의 불교 국가의 성도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광경을, 찬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왔어요. 제가 직접 태국에서 가서 보니까 마을마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사찰들이 있고 그들의 정신적인 문화는 다 불교 문화고 그들의 생활 공간은 모두 다 불교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 땅에, 교회 많은 땅에, 성도들, 친구들 많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이렇게 완전히 불교로 가득한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띄입니다. 그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고 그들의 활동하는 모습과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모든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전해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더 경건하고 절제 있고 깨끗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쁜 소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먼저 주신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광장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보는 동시에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가 나셨다고 선포했더라면 얼마나 빨리 전파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은 한밤중에,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그것도 저기 인가에서 떨어진 들판에,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닌 몇몇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효율성이나 능률이나 오늘날 말하는 어떤 다다익선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의 판단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인 생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싶고 한 번에 전파하는 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서서히, 아주 천천히 가는 방법을 택하고 계신 걸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 문화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만방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오래가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자들은 아주 단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속에 물들어서 향락에 즐기거나 술판을 벌이거나 잔치를 벌이거나 세상 사람들과 이곳저곳 유흥을 즐기며 다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들판에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이에요. 이들은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단순한 생활 방편을 갖고 살던 이들이에요. 그들은 그 사회에서 자기들 같은 목자는 하대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저들의 처지와 여건이 어떠하든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그 말씀을 전해 듣고는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양떼를 들에 놔둔 채 그들은 강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을 찾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한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의 구세주인 줄 알고 와서 영접한 이가 없었어요. 누구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등 밝히고 있지 않았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따뜻한 방을 내어 제공해 준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귀한 믿음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들이 경배하는 모습은 왕을 섬기는 백성 종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말해요. 이들의 모습은 바로 장차, 이 목자들의 모습은 장차 예수님이 차용하시는 이미지가 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목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목동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찾으시고 방향성을 찾으시고 역할을 찾으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목자들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어간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동방 박사들과 함께 똑같은 위치에 놓여집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킹이에요, 킹. 그들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였듯이 하나님 본토 백성 가운데는 가장 낮은 천한 자리에서 일하는 목자들을 불러셔서 그들 앞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선물입니다.
목자들에게서는 일생일 때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에서는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은혜로 여기고 선물 받는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으니 우리 주님의 탄생의 날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도 슬프지만, 우리 성도가 떠난 것도 슬프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모든 슬픔을 물러가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금 슬픔보다는 구원의 주님이 오셨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더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